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색깔인가요? 회색빛 실망감일까요? 아니면 검은 분노일까요?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자식에게 옛날 사람 말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허망함을 저도 압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며느리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손자 교육 문제로 한마디 하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옛날 방식으로 해요? 이렇게 쏘아붙이더군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명절에 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봐요. 제가 뭔가 말을 걸면 네 하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 같은 기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을 없앨 수 없다.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미움을 없앨 수 있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서운함, 분노, 실망감.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감정들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결국 나만 괴로워진다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집값, 경쟁사회.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조언이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둘째, 무시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자식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복잡한 세상에서 꽃을 피우려 노력하고 있어요. 유마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 아들을 기다렸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식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식과 대화할 때 조언보다는 질문을 해보세요. 요즘 힘들지? 무엇이 가장 어려워?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먼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내 경험을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 때는 이랬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도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식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내가 변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모든 것은 비어 있다고요. 자식에 대한 내 기대도, 무시당한다는 내 감정도 모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듯 우리의 관계도 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대 할머니셨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후 3개월 만에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요리하는 걸 보면서 너무 힘들겠다, 도와줄까? 이렇게 물었더니 처음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아들에게도 요즘 직장 생활이 어떠니? 이렇게 먼저 물어봤더니 속 깊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변화는 내가 먼저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전생의 깊은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은 전생의 깊은 인연 때문이니 이 생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함이다. 즉,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스승이 되어 나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자식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세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고 그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보세요. 둘째, 내 존재 자체로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 보세요. 자식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셋째, 감사한 마음을 키우세요. 자식이 건강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이미 큰 축복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다짐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자식들이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과 통화할 때나 만날 때는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은 괜찮지? 힘든 일은 없어? 조언이나 잔소리보다는 따뜻한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래도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건 맞잖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을 바꿔라.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그것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일 수 있어요.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자립심이 강한 거구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바꾸면 마음도 한결 편해집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당신이 자식을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 밤잠 설쳐가며 걱정했던 그 마음들,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면 됩니다. 강물이 바위를 감싸 안듯 포용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자식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너만 행복하면 엄마 아빠는 그걸로 좋게. 이런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서서히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였고 지금도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당신의 가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나 자신도 평안하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어느 순간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자식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